지금 언론 보도에나 아니면 울산 극동방송을 틀어놓거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대화들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19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부터 소수의 전문가들 중에는 전 세계 확산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생각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는데, 미국 정부가 추산하기는 최소 10만에서 24만까지 죽지 않을까 미국에서만 예측을 한답니다.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도 많고 세계 1차 대전 때 죽은 미국인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이번 코로나 때 죽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이제 나누어질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의 세상으로 못 돌아갈 만큼 벌써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외롭고 힘든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타격 굉장히 지금 심하게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몇 명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고, 경제적인 타격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어느 선까지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의 현실이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 시작이 됐고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오늘부터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해나갈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이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 로마의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로마의 대박해가 주변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까지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앞으로 이 대박해가 점점 심해질 그런 징조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설교할 계획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죠?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기록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줄 알고, 자, 이건 초등학교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자, 누구한테 기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요 5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마디로 하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 속에서 언제 이것을 보냈느냐,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난 것이 주후 64년부터 68년도입니다. 그 중에 아마 로마의 대박해가 막 시작하던 64년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왔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64년 베드로가 언제 순교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순교한 게 66년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6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네로의 대박해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고 68년도에 네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67년도에 바울이 순교를 했고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 후서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볼 때 아마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에 66년도쯤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로마의 대박해가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고 대박해가 시작할 64년도에 베드로 전서를 써서 이제 찾아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로마의 대박해를 준비하도록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박해 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당부하기 위해서 66년도에 베드로가 대박해 한가운데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베드로 자신의 체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를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승리로 통과한 그것이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모범이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고 또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베드로의 경험이 녹아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습니다. 자,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도록 예비해라. 이 말 속에 베드로의 경험이 뭐가 녹아져 있겠습니까?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라. 언제 어떤 상황에도 누가 물으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예비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난 중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경험을 아마 추억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베드로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가 막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 번져 소아시아 지방까지 갈 것이고 너희에게 앞으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텐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기도 안 하고 잠자던 자기가 또 12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앞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지금 사단이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야, 이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을 가지고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다가 넘어지고 말았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의해서 넘어뜨려져서 실패한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의 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삼킬 거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체험들이 이 속에 녹아 있는데요. 그 체험들이 무엇에 관한 거냐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승리의 고난을 우리가 목격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고 그 고난 중에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고난의 본으로 승리로 고난을 통과하는 본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그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사단이 너를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고 예수님 경고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다가 사단에 의해서 넘어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승리로 통과하셨는데 나는 그 고난의 때 나는 실패로 통과했다. 왜 그랬느냐? 근신하여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해 줄 것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이 고난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고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사단의 공격을 미리 예비해서 이 고난 중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1절과 2절 베드로전서의 서문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서문은 고난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를 알면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가면 의사가 칼로 나의 배를 찔 겁니다. 그죠? 칼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빨리 안 오노? 왜 좀 내 수술 빨리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그죠? 하루 중에도 마지막에 하지 말고 첫 순서에 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제일 먼저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내 배를 제일 먼저 째주십시오. 그렇게 왜 그래 합니까? 이유를 알거든요. 배를 째는 이유를 알거든요. 암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죠? 염증을 긁어내기 위해서 혈관을 다시 이어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빠진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한 거니까 불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즐거워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인데, 이유가 있는 고난인데, 그것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서두인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5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표현 안 쓰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성도라고 쓰는 게 제일 쉽겠죠. 성도에게 편지한다는데 흩어진 나그네다. 이래 쓴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제가요
나그네에 관련된 일반 가요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반 가요들이 나그네에 대해서 노래한 게 많거든요. 그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그죠? 옛날, 젓가락도 드리는 집에 지나가면 부르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그죠? 나그네에 대한 노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그네라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정처 없는 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눈물로 젖어 있는 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거, 이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정처 없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고 목적도 방향도 잘 모르는, 그냥 뭐 왜 사냐면 웃지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죠? 그냥 뭐 관조적인 자세로 그냥 달관하는 자세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걸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사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며 내 정체성이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유행가를 귀로 듣고 시를 귀로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옮겨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 할 때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인생이 정처 없는 거 아니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뭔지도 모르고 왠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이게 나그네라는 노래와 시에 나오는 나그네의 개념이고, 본문은 이 나그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이 나그네를 걷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정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목적과 방향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이곳은 잠시 통과하는 곳이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그걸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한 번씩 생각하면 여름 휴가 가는 게 참 웃기기도 해요. 집에 좋은 에어컨, 냉장고, 주방기구 다 하나 두고 왜 그 텐트 들고 가가지고 힘들게 텐트 치고 그저 그 밥 해먹는다고 그 고생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나, 어떨 때면 웃기기도 한데, 왜 그것이 즐거우냐 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죠? 이 불편하게 코펠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 불 붙여가지고 밥하고 이래 살려면 힘들어 살겠습니까? 하루만 그렇게 살고 일주일만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맨날 천막에서 비 오면은 막 이거 도랑 파고 막 비 때문에 뭐 도랑 파고 그 난리 치고 살려면 살겠습니까? 며칠이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다 그렇죠. 고생이죠, 고생. 여행은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재밌느냐? 그냥 한 번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고생하는데 왜 재밌느냐?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재밌죠. 맨날 그래 살라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직사에 고생했는데도 너무 재미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고,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면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기로 선택받은 자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선택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든든하죠. 뭐. 이미 나는 선택을 받은 자인데, 그죠? 이 나그네 인생 끓음에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나는 선택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잘 하는데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싸울만 합니다. 안 그래요? 1회전에 권투하는데 직사이 얻어 터지고 있어도 최고에 가서 내가 경기 승리한다는 거 알면 얻어 터져도 기분 좋아요. 좀 있으면 내가 이길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축구를 하는데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게 우리 팀이 이기는 게 결정 나 있다는 거 알면은 뭐 10대 0으로 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과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고난을 영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설명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나그네냐, 어떻게 선택받은 자냐, 세 가지입니다. 2절 처음부터 읽어보면 세 가지. 첫째는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작정을 해두셨다, 예정을 해두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어떤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미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예정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예정 순서를 따라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그 예정 순서가 다 우리를 위한 예정 순서로 만들어진 그런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도록 그 훈련을 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복종함을 배워야 되겠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너 헛된 거 그거 버려라. 너 그거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취미는 오늘부로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거는 죄악이다. 그거 버려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이 고난 중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있고, 거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구약에 우리가 돌아가면 이 핏부림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 피를 가지고 뭐 제단 사면에도 뿌리고 단뿔에도 바르고 뭐 또 그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물건에도 뿌리고 해서 정결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뿌림을 받는 것을 정결케 만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얻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 때문에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모르겠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산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할 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왜 사는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왜 사는지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나그네인데 왜 나그네를 했느냐?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있지 뭐 천국 가면 코로나는 자체도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의 이 총력으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한 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연단시키려고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나를 깨끗한 자로 만들려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다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 역사 때문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끝이 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일찍 종식이 되더라도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그만큼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 할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의 예정하심을 따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역사 속에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게 아마도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될 그 무렵 이제 이것이 점점 퍼져가고 심해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고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사도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것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이 관점이 이 속에 다 녹아있는 건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힘들어도 좀 잘 참으시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고난을 앞둔 사람에게 핵심을 줘. 핵심.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린 나그네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고난을 통한 아주 핵심입니다. 어떤 나그네,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냐? 세 가지다. 성부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만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확실한 지침과 용기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서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로마의 대박해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먼저는 은혜를 이야기했고 뒤에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죠?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그네로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성부의 예정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한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공포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해 봐서도 잘 알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도망가고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 공포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서움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 중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대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도들에게 편지 써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령의 성화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있는 고난, 의미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고 고난 중에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부의 예정, 성령의 성화, 성자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걸 알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